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다시피 수요일날 말씀으로 들으셨다시피 이제 역삼동에 이제 뭐 이마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마트 무슨 편의점이 있는 건지 몰라요. 되게 크게 있는 것 같은데 그 건물이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어느 분 이렇게 이제 직장에 어느 분이 이제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제 거기 선교원금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이제 큰 건물인데 이제 주인은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관리하는 사람의 지인이 이제 사모님 직장에 같이 이제 동료로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얘기를 듣고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가서 이제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날 만나서 이제 지하 4층인데 가서 이제 보기로 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내가 다음 주에 너에게 선물을 주리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선물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거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강남은 어떤 곳인가? 지하 4층이지만 120평이라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 찜질방용으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딱 지었는데 그게 찜질방용으로 허가가 나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곳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쾌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다녀옵니다.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별 모르죠, 그렇죠? 가도 난리죠. 가도 큰일이고 안 가도 그렇고.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한 곳을 또 이제 알아봤어요. 이제 알아봤는데 한 곳은 광주에 있는 이제 송정교회라고. 그 교회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왔다가 잠깐 개척하고 왔다가 또 선교로 가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 포함해서 뭐 14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좀 이제 볼 거예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거기 갔다가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가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거기도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1층, 지하 1층 이게 두 군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5천에 230, 1억에 200 이렇게 이제 임대료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또 한 곳은 이제 수진역 근처에 있는 이제 새마을 금고 3층이에요. 여기는 2억 6천에 매매로 나왔어요. 근데 25평이에요. 25평이 의외로 많이 작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작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거기 교회, 이렇게 상가가 그 층에 이제 3층에 상가가 한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있는데 그 팔려고 내놓은 그 상가가 바로 앞에 딱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게 이 통로를 두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예요. 그냥 교회면은 우리 한번 비벼볼까 했더니 은혜교회예요. 그것도 은혜 제일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면 큰 은혜, 그 맞은편은 은혜 제일. 누가 진짜 은혜냐? 이게 싸움이 벌어지게 이게 그 수진역에 화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진짜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어디냐? 큰 은혜냐? 은혜 제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가면 분란이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기도 하고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수진역 이제 나와서 바로 이제 왜 수진역 바로 나오면은 도미노 피자가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쪽 안에 들어오다 보면은 도지예요? 옷가게인가? 그 2층이에요. 코디예요. 거기 2층인데 40몇 평이죠? 40몇 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위층이 오피스텔이에요.
이제 오피스텔로 이제 사람 사는 대로 시작하는 건데,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게 층간소음 이런 문제가 되겠다 싶어요. 제가 이제 어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이리가 3층에서 피아노 치는데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야, 소리 보통 위로 올라가는데, 야, 밑에서 이 정도면은, 와,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교회가 드럼도 치죠, 기도도, 음악도 크게 틀죠. 아, 이거 분명히 이거 민원 엄청나게 들어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되게 사실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근데 거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월세도 마음에 들어요. 2천에 80인데 부가세, 관리세 다 보면 115만 원 정도, 2천에 115만 원. 이 정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차집사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거 층간소음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없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쪽에 이제 나가면은 여기서 차로 4분 거리예요. 상대원 쪽으로. 거기에는 교회 환영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지하 1층이고 매매예요. 3억 4천. 지하 1층 B이면 지하 1층 아니에요? 그러니까 B1층, 나 잘못 봤나? 하여튼 1층이었어요. 지하 1층이든 1층이든. 3억 4천만 원입니다. 그 안에서 뭐가 있긴 해요. 1억에 100씩 내고 있는 뭐 어떤 업체가 있긴 하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환영 이렇게 써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못 봤는데 사모님이 써져 있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거기 봤더니 자이 아파트의 저쪽에 이제 상가예요. 그쪽에 상가인데, 이제 그 교회, 거기 이제 뭐 인터넷으로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쭉 봤더니 그 주변에 교회가 한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기독교 장로예요. 야, 이거 성도들, 이거 큰일 났다. 야, 거기 기독교 장로회는 가면 안 되는데. 야, 이 기독교 장로회는 이거 안 되는 건데. 거의 이단에 버금가는 건데. 그러면서 거기가 좀 땡겨요. 근데, 좀 생뚱맞는 곳이기도 해요. 여기서부터 차로 4분이에요. 사실 차 운전하시는 분은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4분이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냥 쌩쌩 여기 막히는 곳 아니잖아요. 그냥 쌩 갔다가 그냥 4분 좀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주차 다 될 수 있고 뭐 그런 곳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추천받은 곳이 있어요. 저기 경충대로 1492번지 쌍영동 광주예요. 근데 거기가 원래 저 물어보니까 동안 집사님이 집 근처인데 2층이 점집이고 3층이 교회였대요. 그래서 이제 지날 때마다 저기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망한다 그랬는데 둘 다 나갔대요. 이제 2개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1층은 삼겹살집이에요. 1층 삼겹살집, 2층, 3층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2층이 얼마라 그랬죠? 1,1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2천에? 1,000에? 2천에 110?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인테리어도 다 해야 돼. 뭐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주차도 6대 가능하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거기 하나.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것은 딱 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신방을 갑니다. 가는데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냐?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다가 3개월이 넘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짐 다 빼서 뭐 어느 조그마한 상가에서 짐을 다 넣고 오늘 오건선 학원 갈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다가 여기다 그러면 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제가 직접 이렇게 몇 군데 가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가면 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우리 남지사님한테 좀 부탁을 할까? 다 떠넘길까?
아니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한 세 군데씩 다 알아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막 제비 뽑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갈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답답해요. 그리고 위축되고 소심해져요. 너무나 소심해지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니 소심해집니다. 이 소심해질 때 필요한 말씀 좀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사사기 6장 이게 갑자기 막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소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자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휘랑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꿈동산 같은 멘트였어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6장은 기드온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우리 300명,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을 싸워 승리한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기드온 딱 하면 다른 거 생각 안 납니다. 어떤 거 생각납니까? 300용사가 생각나고 300용사로 말미암아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때려 부셨던 이 말씀만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익숙해요. 다른 거 안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또 살펴본다면 기드온은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지만 실상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의심 많은 사람, 비겁한 사람 이렇게 한번 예를 든다 보면은 구약에서는 아무래도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딱 아시네요. 도마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참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볼 때 야 의심 많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런 의심 많은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받는 유익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들은요, 잘 묻습니다. 질문을 잘합니다. 기드온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나서 바로 예스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도 기드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양털 시험. 하나님 그래도 두려워요. 그래도 좀 미심쩍어요. 그래도 의심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연약해요. 그래도 나는 작아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계속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꿈 얘기로 또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알려주시고 질문하고 알려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의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많으니까 그도 질문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안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무슨 소리야? 저 모르는데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 몰라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마에 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알지 못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죠. 유익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거기에 누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없었습니까?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없을 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자국난 그 손에 손을 집어넣고 또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한 이상 나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면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있으면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나 못 봤기 때문에 나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봐. 그렇죠? 더 봐라.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진짜 는 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의 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듣지 못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원도 그런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소심해요. 자, 의심이 맞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손해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유익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유익합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믿음의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강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까? 정말 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가운데 뭐 낙심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오히려 강한 사람 말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지혜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 정말 작은 사람 그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얻냐 이 말입니다. 저는요 아직도 신기해요. 저는 진짜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교회 개척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제가요 교회 개척한 거요. 제가 뭐 강하고 담대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저희 학교에 강사로 윤석정 목사님 오셨어요. 신대원 때. 윤석정 목사님이 처음에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다 개척하라. 그래서 그분 특유의 목소리로 신목소리로 다 개척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아멘하는 거예요. 저도 아멘했어요. 그때 들었던 신학생이 이제 신대원생이 250명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개척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 듣고 개척한 거예요. 뭐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개척하라 그래가지고 아멘. 근데 그 말씀 듣고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막 대단한 비전을 갖고 막 개척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개척하라 그러니까 아멘. 그냥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나서 원고 딱 썼어요. 원고 딱 쓰고 그냥 한번 쭉 읽었어요. 그리고 졸려서 잤어요. 꿈에서 윤석정 목사님 교회 제가 갔어요. 가지고 제가 윤석정 목사님한테 막 목사님 근데 만나기 힘들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원래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15년 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 개척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한 명 데리고 제가 개척했는데 지금은 목사님 우리 20명 됐어요. 근데 목사님 꿈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생각 안 났다가 예배 전에 갑자기 그게 생각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 꿨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나같이 소심한 자가. 여러분 내가 소심한 거 여러분 다 아잖아요. 저 연약한 거 다 알잖아요. 저 건강이요? 요새 무슨 제가 제일 건강이 없어요, 여기서. 얼마나 소심한지 몰라요. 저 진짜 소심해요. 늘 말하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손 들고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말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학교에 오줌 쌌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때 이제 쉬는 시간에 너무 막 급하니까 막 화장실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래봤자 1학년이잖아요. 다 1학년. 나 동갑이잖아요. 애들이 많아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줌 못 났어요. 꾹꾹 참다가 사교시 때 그냥 오줌 싸버렸어요. 지금 화장실 되게 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 예배 찬양 때부터 참고 지금 참았어요. 여기 쌀지도 몰라요. 제가 이런 소심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소심한 자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지? 아직도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아직도 이게 신기해요. 진짜 놀랍다. 어떻게 그랬지? 예. 하나님은요, 정말 강하고, 진짜 담대한 신장만 갖고 있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소심한 사람,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얻고 얼마나 감사함이 있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사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함을 그 약함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다 그 얘기예요. 결국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전쟁하자 그랬더니 3만 명 모였어요. 많다라는 거예요. 3만 대 13만 5천 명. 비교해도 작아요. 근데 3만 명 많다라는 줄여라 그랬더니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그 10,000명도 뭐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결국 300명 남았죠. 300명 갖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라.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다. 너가 300명이라 할 때 너희 힘으로 됐다고 너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 내용 아닙니까? 사사기가? 사사기 6장 이 기도 말씀이 그거 결국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막 위로를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무슨 내용이냐, 이제 배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했어요. 또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복이죠. 그렇죠? 반복이죠. 무엇의 반복입니까? 지금 사사기의 악순환의 반복이 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에 반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평온이 있습니다. 평온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고 타락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죠. 이 반복이 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기도원의 전 사사가 누굽니까? 코 계속 간지러워요. 드보라잖아요. 드보라. 4대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평온했습니까? 40년 평온.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40년 평온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것 같은 시간을 40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죠. 이게 짧은 시간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하니 꽤 오랫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썩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40년 동안 안일함에 빠져서 썩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고난의 시간이었죠. 비록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오랜 기간 동안 별 문제 없이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썩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지났어요. 40년 지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팍 썩어버렸어요. 팍! 완전히 생선 썩듯이 완전히 썩고 부패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작업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썩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싱싱하게 아주 화래처럼 팔딱팔딱거리는 그런 이제 싱싱한 모습으로 이제 만들려고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썩었어요. 여러분이 타락했어요. 이거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다시 믿음으로 싱싱하게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 그건 심판일 수도 있죠. 예,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유목민인 미디안을 사용하십니다. 미디안이 누굽니까? 미디안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 미디안 많이 나오잖아요. 미디안 누굽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미디안이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 창세기 25장 1절에 등장합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는 누구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처를 맞이합니다. 누굽니까? 구드라를 맞이했습니다. 그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4번째가 누구예요?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것은 쭉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야곱의 사촌. 그러니까 이수빈 집사의 이동현의 사촌 누구예요? 홍정우, 홍정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제 사이드 썰인데 좀 썰 얘기 좀 할게요. 썰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그드라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에 몇 가지 썰이 있어요. 그드라가 이제 새로운 여자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죠. 이제 새로운 여자다. 그런데 어떤 썰은 그드라가 하갈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하갈이 다시 왔다. 그래서 이제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제 이런 썰이 있는데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니까 우리가 이거 안 받아들이지. 그런 썰이 있어요. 이런 썰이 나오나 몰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어렸을 때 많이 했죠. 부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하고 이스마엘인데 7명이나 있어? 맞네. 그러고서 또 나나 보지? 그러면서 막 불렀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성경의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왜 7명이라 그러지? 이 사람은 해석을 잘못했나? 번역을 잘못해서 7을 8으로 이렇게 했나? 잠깐 졸았나? 그래서 뭐 8을 7로 했나? 막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야 7명 아니야 8명이야 8명 바꿔서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기록이 있네요. 근데 이렇게 이걸 만든 사람은요 이 썰을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드라의 아들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가 이름이 수아예요. 수아. 우리나라 이름도 수아면은 여자 이름 같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에게도 수아는 여자 이름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드라를 통해서 이제 6 아들이 아니라 5 아들을 낳고 수아는 딸이다. 그래서 5 아들, 딸 하나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들은 아들대로 이렇게 쭉 얘기하고요. 딸은 딸대로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썰도 그냥 우리가 뭐 귀담아 댈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이드 썰로 알면 되는데 이게 맞았으면 우리가 이거 다 받아들였겠죠. 이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 뭐 듣지도 못했고 뭐 생각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목사님 그랬어. 뭐 수아가 여자 이름이래. 여러분 어디 나가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이런 썰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뭐냐 누구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같이 하는 형제 민족이다 라는 거예요.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낙타 타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입니다. 몽골 사람이 그랬죠. 그러니까 몽골이 기동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막 몽골에 뭐 쫙 지나가면은 뭐 기동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한순간에도 정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동성이 있고 잔인하고 똑같아요. 미디안 유목민족이 낙타 타고 그냥 강점이 이동력으로 이렇게 착 그냥 휩쓰고 가면은 메뚜기 때 가면 싹 지나가면 완전 없다면서요. 그같이 미디안이 한번 싹 지나가면은 다 없어진대요. 짐승도 없어지고 곡식도 없어지고 완전 피폐해지고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이동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등장할 때쯤에는 미디안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서 삽니까?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절, 그렇죠? 1,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서 어디에 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땅 파고 가서 살고 산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아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학부형들 있잖아요. 학부형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이제 장차 우리 자녀들이 갈 대학, 자녀들이 갈 고등학교에 대한 입시 정보가 우리가 그 정보를 미리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유익하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알려고 엄마들이 얼마나 애씁니까? 그렇죠? 이런 정보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게 지혜예요. 이게 바로 발을 정해서 정지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럼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응답이 나타나야죠, 응답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야죠. 그쵸? 우리는 알기를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즉각적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원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 대신, 하나님께서 사사보다 먼저 보내주시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사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사사보다 먼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즉각적인 구원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큰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 내 목소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빨리 말씀 들어.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 너희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계속 괴로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먼저 사사보다 선지자를 보낼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줄 거니까 듣고 말씀으로 돌아와. 그래야 큰 구원이 있어.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여러분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서 나의 아들 독생자를 보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왜 나의 말에 뒤돌아서 사느냐? 너희는 왜 나를 등지며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많은 사람이 묵시가 뭐냐, 율법이 뭐냐 막 따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 다른 말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묵시, 율법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에 행한다라는 거예요.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돌아선다. 기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돌아선다, 기준이 없어진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교회를 다녀요. 다녔는데도 하나님과 등지며 살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도 명목상의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없으면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며 사는 거, 그게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순환이 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되다 말씀하죠. 복되다. 왜 복됩니까? 왜 말씀을 따라가면 왜 복됩니까? 그 길이 일단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요, 눈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그것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겠죠. 근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 때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길이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이 다 너무 많이 밟아서 길이 난 길을 말하는 것, 이렇게 자리가 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안 다녀서 길이 난 길이 아닌,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 길. 그래서 험해요. 험한 길이라는 거, 험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무엇으로 인도해 주셔요? 험한 길.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니까 좁은 길. 그래서 여기의 뜻이 마길인데, 히브리어로 마길은 거기에 좁은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좁은 길. 그런데 그 좁은 길로 왜 걸어가요? 그 험한 길인데 왜 걸어가요?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 진짜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복된 길이 보이는, 무엇이 복된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사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자, 준비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소심하고 의심 많고 연약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까?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사의 모습의 기드온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소심하고 정말 의심 많은 그런 기드온을 부르셨습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인데 여러분 구약이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 그죠?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상수리 나무에 앉으셨는데 누구를 보셨어요? 그냥 기드온이 아니죠. 그냥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아니죠. 몰래 미디안을 피해서 두려워서 소심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밀을 포도주틀에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기드온, 비겁한 기드온, 소심하고 눈치 보는 기드온, 그런 기드온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300용사를 끌고 가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쳐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완전 연약하고 소심한 모습, 내성적이고 비겁한 모습, 두려워 떠는 모습 아닙니까? 네. 그렇죠. 기드온의 진짜 대장부였다면 대낮에 미디안아 올 테면 와봐라. 나 죽고 너 죽자. 뺏어갈 때면 뺏어봐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드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요아스의 아들, 이렇게 했죠.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이렇게 그랬죠. 요아스는 기드온 아빠예요. 요아스는 누구냐? 바알 신을 섬기는, 그래서 집에 바알 신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무당이었다는 얘기예요. 무당. 그러니까 기드온은 누구냐? 무당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당의 아들. 뭔가 좀 벌써 출신부터 조금 삐기덕거리죠? 출신부터 좀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에 있어요? 오브라이죠, 오브라. 오브라 우리 익숙하죠? 오브라 윈프리 할 때. 오브라예요, 오브라. 무슨 뜻입니까? 새끼 암사슴. 굉장히 작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죠. 장자죠. 근데 야곱에게 축복해 주세요 데리고 왔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장자를 오른손 그리고 차자를 왼손에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크로스 하죠. 크로스. 그래서 누구를 진짜 축복했어요? 둘째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첫째 므낫세는 그냥 그 차자의 그런 축복을 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와 또 에브라임이죠. 크고 힘있고. 그래서 므낫세는요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두려움이 많다, 소심하다, 연약하다, 정말 작은 자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모습이 맞죠? 소심하고 두려워 떨고 비겁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더매. 아니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놀리는 말씀입니까? 마치 못생긴 사람에게 어이 미남.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소심한 자에게 어이 큰 마음 있는 사람. 그렇게 놀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신 것은요, 너가 지금 소심하지만, 너가 지금 연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장차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지금 너가 비록 무당의 아들이고, 지금 너의 지파가 너무나 작고, 지금 너는 너무나 작은 자고 소심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큰 용사로 만드실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실 때요, 다 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형 인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마치 기도원과 같이 연약한 자, 소심한 자, 두려움이 가득한 자,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거야. 그런 의지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마른 뼈와 같아요. 다 마른 뼈와 같아서 지금 우리 다 빼빼 말랐어요. 복에 볼품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내가 너를 큰 군대로 부를 거야. 너는 큰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야. 저 악한 마귀를 깨뜨릴 군대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큰 군대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큰 용사라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정말 반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그때 베드로는요 짱돌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베드로 돌이잖아요, 돌. 그때 반석이 아니라 짱돌이었어요. 그래서 좀 무서우니까 위험하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의지 아닙니까? 너가 지금 짱돌 같은 모습이지만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서 교회를 세울 거야. 그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약 올리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의지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 하면은 그냥 교회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교회가 탄생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한순간에 초대형 교회가 태어났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거기서만 선교하고 거기서만 전도하고 거기서만 봉사하고 거기서만 희생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성도가 예루살렘 안에만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내 기뻐하는 뜻이 아니야.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너의 뜻이지. 너희는 지금 이곳에 큰 내 교회가 있는 것이 너의 뜻이지. 그러나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 뜻은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사슬 짓겠사오니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갑자기 깨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온 유대로 도망갑니다.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온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온 땅도 부담스럽죠. 사마리아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거기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뜻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잖아요. 똑같은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 또 계십니다. 너 거기 아니야. 너 거기 아니야. 그때는요, 돈 더 들어요. 힘 더 들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에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어떤 사람이 강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해집니까?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누구라도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작고 소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하실 때 그 너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그렇죠. 성경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야 자기의 약함을 아는 자예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모세가. 모세가 진짜 말을 잘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한 10경 좀 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슬프돌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만약에 말할 줄 알았다면은 말할 줄 몰라서 예레미야 52장까지 썼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썼죠. 말할 줄 알았으면은 어떻게 100장까지 썼을까요? 예레미야 100장, 예레미야 애가 20장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거예요.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그 임마누엘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임마누엘에 함께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에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 한 번씩 다 나오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죠. 우리 진짜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다 나오세요 막 이런 걸 잘 못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될 때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에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